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이 시간은 라디오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성지순례의 즐거움을 누리고 또 감동도 느껴보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해외 성지로 함께 떠나봅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바로 행사 정동천 바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대표님 오늘 함께할 순례지는 여리고 지역에 있는 성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리고 지역은 성서적으로 좀 어느 정도 좀 중요한 지역이에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요르단강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 가시어 유혹을 받으신 유혹의 산이 있고요. 네. 또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해 에리고를 지나가시는데 그때 세간 자케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올라간 돌무화과 나무가 있고요. 네. 또 눈먼 소경을 고쳐주는 곳이기도 하죠. 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약시대 때 엘리야 예언자의 제자인 엘리사 예언자가 기적을 베푸셨던 엘리사의 셈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성서 사본이 발견된 꿈난 공동체 유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곳은 다른 시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여리고에도 성지가 여러 장소에 있는 듯한데요. 이 먼저 여리고 지역이 어떤 지역에 있는지, 어떤 지역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거리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위치해 있고 대략 한 20km 정도 돼요. 유대 광야에 있고 또 갈릴리 호수 기준으로 봤을 때 남쪽으로 한 110km 정도 떨어진 곳이기도 하고요. 네. 또 지형적으로 보면 갈릴리 호수와 마찬가지로 해발이 마이너스 200이에요. 즉 지중해 해변이 0이라고 가정하에 에리고는 마이너스 200 아래에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참고로 예루살렘이 해발 800m 산이거든요. 네. 그러면 예루살렘과 에리고 지역은 그 격차가 한 1km 정도 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예리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유대 광야에 있는데 우리가 오아시스 하잖아요. 네. 오아시스는 이 광야에 혹은 사막에 물이 있는 곳인데 이곳 예리고도 유대 광야에 있지만 물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에요. 네. 아마도 유대 광야에서 우기 때 비가 오면 그 비가 물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하 안반으로 모여가지고 그 물이 아마 에리고 쪽에 네. 다 모인가 봐요. 그래서 사시사철 물이 계속 나오는 지역이 에리고이고 그래서 이곳 에리고는 10,000년 전에 도시가 형성돼 있었고 성읍이 있었던 이 도시의 지역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 만년에 지어진 그 성의 흔적이 남아있는 지역이 또 에리고이기도 합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보면 성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느보산에서 요르단강을 건너 에리고성을 함락하고 하느님께서 약속한 땅이 첫 발을 내딛는 곳이 바로 에리고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신약 성서에 있어 여리고는 어떤 의미가 있는 지역인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자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라고 외치는 지역이고요. 네. 둘째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장소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순환 여정 중에 예루살렘 가시는 도중 이곳 에리고에서 소경을 고치시고 또 자케오의 집에 머무르시는 장소가 되겠죠. 네. 이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그 장소가 이곳 여리고에 위치한 요르단강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곳부터 자세히 안내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르단강의 뜻은 단에서 흐르다라는 뜻입니다. 즉 요르는 흐르다는 뜻이고 단은 단 지파를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단 지파에서 흐르다라는 뜻이 바로 요르단강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갈릴리 호수물이 요르단강을 따라서 이제 사해로 모여지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현대에 있어서 요르단 강은 이스라엘과 요르단 나라와의 국경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요르단강 가시면 조금 실망스러워요. 왜요? 우리가 요르단강 하니까 우리 영산강이나
황룡강처럼 큰 강으로 생각하시는데 네. 실은 조그마한 개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뛰어넘어 있을 정도로. 네. 어쨌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요르단 강은 구체적으로 요르단강 끝부분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끝부분에서 조금만 가면 이제 사이로 들어가는 전에 있는 곳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요르단강 지역이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시면 마르코 복음을 보면 이제 세례자 요한을 소개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시작으로 해서 마르코 복음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하고 선포하죠. 네. 그러자 그때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고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전해주고 있어요. 네. 이어서 세례자 요한은 훌륭한 신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면서 마르코 복음사가는 계속해서 그 무렵에 예수께서는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요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와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뒤에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라고 전하죠. 네. 간단히 성서 흐름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자렛에서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를 보내시고 네. 이곳 예리고 지역 요르단강에서 이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받으신 직후에 성령에 의해서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시고 유혹을 이겨내신 후에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들려왔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 앞선 시간에 순례를 했던 거룩한 변모산에서도 들렸던 것으로 아는데요. 네. 네, 그럼 이어서 이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신 장소로 함께 이동해 볼까요? 네, 그래, 알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 성서의 표현은 딱 두 번 나와요. 네. 거룩한 변모산에서 한 번 나오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들려오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요르단강에서 이제 유혹을 받으시러 그러니까 광야로 가시고 유혹의 산으로 가시는데 네. 그 세례를 받았던 장소에서 차로 한 10분 거리에 있어요. 흔히도 우리가 유혹의 산이라고 말하거든요. 네. 해발로 한 350m 산이고 그 이 유혹의 산은 사실은 예리고 시내와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근처에는 헤로드의 겨울 궁전이 있었던 터도 있고요. 네. 예수님께서 이제 가보시면 유혹을 받으셨던 장소에 이제 수도원이 있어요. 수도원이 있는데 이제 산 중턱에 있거든요. 유혹의 네. 산 중턱에. 그래서 제 신자분들이 저게 우리 가톨릭 수도원인갑다 생각하시는데 네. 이제 과거에는 우리 가톨릭 성전이 있었겠죠. 근데 시간이 흐르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지금은 이제 동방 종교에 수도원이 자리 잡고 있죠. 안타깝게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던 그 장소에 동방 종교의 수도인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러네요. 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신 장면을 어떻게 전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이제 광야에 가서 악마에게 유혹을 받는 장면은 사실은 공감 복음만 이제 전해주고 있어요. 네. 마르코 복음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곳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는데 그동안 들 짐승과 함께 지내셨고 천사들이 시중을 들었다라고 간단히 언급하고 있고요. 반면 누가와 마테오 복음은 유혹을 받으신 내용을 알려주고 있어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사탄이 예수님에게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라고 유혹하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사탄이 예수님에게 자기를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유혹하자 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라고 하시죠. 네. 또 마지막으로 사탄이 이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봐라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너는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유혹을 이겨내신 후 이제 갈릴리로 가시죠. 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는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공생활을 구체적으로 시작하신다라고 이렇게 흐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장면, 유명한 구절이죠. 네. 네, 여리고에서 이 자케오 나무로 알려진 돌무화과 나무가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에리고 중심지에 가면 몇백 년 된 돌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이 자키오와 연관된 돌무화과 이야기는 이제 누가복음만 전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저희들은 이 나무를 일명 자키오 나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네. 이 이 나무의 수명이 대략 한 600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에르구에 가서 이 돌무화과 나무를 보고 있는 그 나무는 아마도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돌무화과 나무의 손자 혹은 중손자뻘 되는 나무가 되겠죠. 그렇군요. 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네. 자케오가 이 나무 위를 올라간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어요. 네.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시면서 갈릴리 혹은 예루살렘 주변에서 혹은 예루살렘에서 하는 나라를 선포하시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네. 이러한 소문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퍼졌을 것이고 심지어 이스라엘 주변국까지 퍼져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런 예수님께서 이번 과월절에 참석하러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도 그 시기에 쫙 퍼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더욱이 이 에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지형적으로 중요한 길목이었어요. 사실은 이 에리고를 지나서야지만이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거든요. 네. 그 지역에서는. 마찬가지로 자키오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예리고를 들려서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제 예리고 시내로 갔는데 키가 뛰어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봐왔던 그 나무가 얼른 생각 들었겠죠. 그래서 네. 예수님이 지나갈 시점을 딱 틈타서 재빨리 돌무화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웬걸 그런 자신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또 예수님과 서로 일명이시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맞아요. 네. 네. 이 나무 위에서 이 먼 발치 위에서라도 뵙고 싶었던 예수님께서요, 본인의 이름을 불러주셨으니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렇죠.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이어서 그 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죠. 성경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키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키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리고 자키오는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라고 자키오가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키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이 말씀 후에 자키오 집에서 머무르시고 다음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구체적으로는 베타냐를 다음 시간에 베타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소경도 고쳐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경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는 마테오복음과 마르코복음에서 전해주고 있거든요. 네. 사항은 자키오가 예수님을 만난 상황과 비슷해요. 이제 에리고에 있었던 눈먼이가 있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구걸하기 위해서 이제 생활할 수 없는 네. 그런 환경이니까 그래서 이제 구걸하기 위해서 평소에 자리 잡던 곳에 앉아 있었겠죠. 네. 그것도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앉아 있었겠죠. 더군다나 그때는 과월절이었어요. 과월절. 그러니까 가을절이 아니라 과월절이 다가오는 이 시기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이제 에리고를 지나가니까 어떻게 보면 눈먼이 입장에서는 그때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명절 대목때이겠죠. 네. 근데 눈먼 소경도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 들었던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이제 에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경은 본능적으로 이제 길을 쫑긋 세우고 있었겠죠. 그래서 주변에 예수님이 이제 시끌시끌하니까 아, 지금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것다라고 이제 본능적인 타임을 딱 잡고 네. 이렇게 외치죠. 예수님 자비를 베푸십시오.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외치니까 네. 그 소경 옆에 있었던 여러 군중들이 야 가만히 있어 조용해라고 만류를 했었겠죠. 네. 그렇지만 눈먼이는 다시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크게 외치죠.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지나치지 않고 소경을 부르시죠. 그래서 너는 나에게 뭘 원하느냐 하니까 눈먼이가 주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청하죠. 네. 이 청을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그에게 다시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면서 취해 주셨던 이야기가 바로 눈먼 소경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강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렇죠.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행하신 이 기적들을 살펴보니까요, 가슴 한켠이요, 먹먹해지고요, 굉장히 뭉클해져 옵니다. 네.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키오 집에서 머무르시면서 사람의 아들은 잃었던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셨고 또 눈먼이의 간절함을 보시고 기적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신앙에서 이런 간절함은 곧 희망으로 이어지고 또 은총을 받는 중요한 길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맞습니다. 매일 미사에 참석할 때 시작기도 부분과 그리고 이영성체 전 기도에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합송을 하잖아요. 네. 우리도 이 간절함을 담아서 미사 때 자비를 청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맞습니다. 네. 대표님, 이제 또 헤어질 시간이 왔어요.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 바오로 여행사 정동춘 바오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